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의 삶을 이어받은 제자가 되십시다. 한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승이 이 첫 번째 수세자에게 생선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제자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그 옆에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김을 보여주면서 스승이 또 물었습니다. 이 김이 무슨 색깔이냐? 검은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검은 탓이로다 그랬어요. 옆에 눈치 빠른 세 번째 제자가 가만히 보더니 자기는 이제 잘 대답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간장 한 사발을 딱 떠오더니 맛을 봐라 그랬습니다. 맛을 보자마자 이 제자가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원샷 그랬다는 거죠. 그 스승의 그 제자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12제자를 이렇게 주님께서 정하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0장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유명한 장인들과 이 기술자들은 이 제자를 기를 때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마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리사들도 보면 맨 처음에 가면 설거지부터 이게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설거지 10년 해야 뭐 칼질을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마음이 삐뚤어졌느니 마음에 문제가 있느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12제자들에게 이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준 것보다 뭔가를 하는 기술보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이 가르쳐진 이것을 신학자들은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먼저 그들에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제자들이 이어받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만 데리고 자꾸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자꾸 행해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끝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신 것은 뭐였냐면 원수라도 이해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이어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축복합시다. 이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마 배가 쩔쩔 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밀밭이 옆에 있으니까 물 심고 그냥 가면서 쭉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다 탁 털어 넣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파파라치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카메라만 없었지 딱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큰이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막 따집니다. 이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르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던데 당신들의 제자들 보십시오. 꼬라지를 보십시오. 안식일 날 쫙 훑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딱 털어넣어 입에다 털어넣은 것이 그것이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이 진설병을 내어준 것을 성경에 읽지 못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준 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성막 밖으로, 성전 밖으로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먹었느냐?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을 위기가 놓이니까 그 죽을 위기에 놓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이게 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 안식일을 어겨서 그렇게 그 난리를 치는 어긴 그 제자들은 보이고 그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는 안 들리더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볶고 하기 전에 제사장들처럼 이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좀 도와줄 그런 마음은 니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없더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안식일을 어긴지 안 어긴지 두 눈을 부릅뜨고 있고 제자들이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주님은 이 무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그래도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모여서 거기서 이 손 마른 병이 한 분이 있어요.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물으시면서 그냥 고쳐줘 버리신 것입니다. 정말 이 안식일에 정말 배고픈 자가 누구냐? 이 손이 마비된 이 사람이 배고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자신의 원수일지라도 자기를 저주했을지라도 뺨을 쳤을지라도 그가 만약에 배가 고프면 빵을 주고 그가 고통을 받았다면 그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라도 이해하는 마음, 그 고통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이 제자들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 원수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늘 술에 취해서 부인을 때리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을 데리고 사는 이 집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10년 동안 새벽에 나와서 남편이 술을 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술을 안 끊어지니까 집에 가서는 술 취해 있는 남편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매일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나중에 목사님이 알고 안타까워서 이제 기도도 좋고 새벽 예배도 좋은데 10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좀 방법을 바꿔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바꿔라 그랬어요. 남편을 달라지게 하기보다는 남편의 아픔을 내 가슴 속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날 새벽에 와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을 보니까 갑자기 남편의 아픔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술 취해 있는 남편이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부인은 남편을 깨우지도 못하고 혼자 잘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딱 깨고 나서 보니까 이 부인이 울고 있으니까 당황하게 된 거죠. 평소 같으면 알코올 귀신 물러가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기도하고 있을 텐데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 새벽기도 갔다 왔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당신이 고마워서. 남편이 당황하게 해서 이 여자가 돌았나? 새벽기도 가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이 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서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내가 계속 사과하고 사랑을 고백하니까 남편이
그날부터 말수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 남편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입에서 처음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날 부부는 이 결혼 17년 만에 서로 붙들고 통곡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모두 다가 원수였겠습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이였겠습니까? 언젠가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고통이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그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귀가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상담학에서 보면, 이야기해 보면 어리서부터 자라온 이게 힘들게 자라온 사람은 장성에서도 힘들게 삽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누군가 옆에서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싸매주면 치료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서 귀신 쫓고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먼저 하기 전에, 병을 고치고 뭘 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건 뭐냐? 원수라도 이해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님에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위해 더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마음에 품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이 이해 못할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 또한 그들이 영원히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어받는 제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품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따라 주십시다. 원수도 사랑하는 인자한 마음을 이어받아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낱말 맞추기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스피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인꼬부부였어요. 인꼬부부. 할아버지가 잘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할머니한테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대뜸 왼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왼수가 늘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며칠 전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을 이제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미끼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미끼로 써서 6명을 낚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한 2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끼로 썼는데 떡밥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라져버리죠. 살다 보면 연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남자아이가 귀걸이에다가 귀에다가 20개 귀걸이를 차고 온 것이에요. 머리에다 빨간 물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중고등부에 빨간 물을 들리는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였냐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이 장로님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자식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사탄이라고 하지 말고 천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님, 천사라뇨? 그 놈은 사탄이라고. 사탄이 별거냐고. 교회 와서 예배 방해하지. 술 냄새 펄펄 능해. 담배 냄새 풍부하지. 도대체 그놈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천 번 생각하게 된다. 이놈만 바뀌면 우리 집은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아니다고. 아무리 봐도 천사 같다고.
장로님을 기도시키는 천사라고.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흘린 거 보니까 장로님 기도시키는 천사라고. 집에 가서 날 변화시키는 천사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장로님은 목사님 말이라 꾹꾹 참으면서 집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날부터 천사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콧방귀 꾹꾹 끼던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그 집의 천사가 된 거예요. 남의 집 이야기라 쉽죠. 예, 우리 집 이야기라면 저는 패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목사님은 기다려준 것입니다. 기다려준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지를 몰라요. 우리는 뭔가 기다릴지를 모르면서 당장 사람이 천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 악마 같은 사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인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로마 시대의 최고의 이 유대인들의 왼수가 누구였느냐? 왼수는 이 로마인들이고 그 왼수 중에 왼수는 로마인 앞잡이를 했던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세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후반절에 보면 이 세리 집에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 세리가 누구였냐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였습니다. 당시 죄인들의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왼수 중에 왼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같이 밥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주님은 이 마태를 어떻게 보셨느냐? 병든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자기가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에 병이 들었으니 내가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너희들은 오래된 포도주만 먹을 줄 알아서 오래된 포도주만 찾지 않느냐? 신앙 좋은 사람들만 찾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마태는 지금 변해가는 사람, 새 포도주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새 부대에 넣기 위해 그가 새 부대가 되어지기를 위해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마태를 통해서 마태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한 거죠. 100년 된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새 포도주를 묵은 포도 이게 부대에다 넣으면 터져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마음이 변해서 삶이 바뀔 때까지 마음과 삶이 함께 익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위대한 마태는 나중에 그렇게 변해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 은혜를 모르는 자였지만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고 악한 자였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누군가를 좀 기다려주는 인자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를 보면 국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막 충만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배우라고 말씀하신 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인자한 마음입니다. 뭔가 기다려줄 수 있는, 원수라도 사랑하며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세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 따라하십시다. 아낌없이 주는, 따라합시다.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읍시다. 이 백혈병으로 2년째 병원에서 투병 중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의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더 아파야 죽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이 백혈병 치료하면서 힘드니까 차라리 아파서 죽어버리기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빠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아버지 혼자 길렀어요. 근데 헌신한 것도 보람도 없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골식, 이식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를 누군가 이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맞은 사람이 없어서 차라리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로 갑니다. 가서 며칠간 재밌게 보내다가 금방 또 아이가 아파서 다시 응급실로 갑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연락이 와요. 일본에서 이 아이와 그 맞는 골수걸 기증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자기 신장을 팔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간암이 생긴 것입니다. 간암 말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장을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각막을 팔기로 합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 빼서 눈을 제공해서 그걸 수술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수술해서 완치시킵니다. 이 아빠는 간암 말기가 깊어가면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와 아들을 버리고 프랑스로 가버린 이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프랑스로 보냅니다. 영영 볼 수 없는 아들을 보내고 강원도 산골로 돌아와서 아들과 약속했던 게 있었는데 꼭 교회 가겠다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교회 갈 힘이 없자 방바닥에, 교회는 못 가도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다가 고요히 죽어갑니다. 그날 첫눈이 왔습니다. 조창희 씨가 쓴 이 장편소설 가시고기의 이 줄거리입니다. 아주 긴 소설인데 압축을 제가 해드렸는데, 가시고기의 암컷은 알만 낳고 달아나버지만 수컷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새끼 고기가 다 자랄 때까지, 그리고 부화할 때까지, 자기 몸이 망가질 때까지 꼬리를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잘 부화하면서 자기를 뜯어먹으면서 결국 이 바이템에 처박고 죽습니다. 이 조창희 씨는 이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식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후히 줍니다. 여러분, 이 명절 되니까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을 보면 명절 때 뭐든지 많이 해놓고 싸주려고 하는 거 봤잖아요. 제가 이번에 명절 때도 저희 어머니한테 다 부탁드린 게 있어요. 먹을 많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아주 먹을 많지만 한 게 아니고 먹고 한 10일 먹을 정도로 해놓으셨더라고요. 뭐하러 저거 해놓으셨냐 그랬더니 자식들 가면 다 싸주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주님 발에 눈물이 막 드니까 머리로 이렇게 씻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주님 발에 붓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창녀였던 것 같아요. 이 나쁜 행실을 가진 여인이다 이런 거 보면 창녀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이게 바리새인은 화내고 막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100다리온의 빚진 자와 50대라는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 베드로가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뜸 이야기하기를 당연히 100다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이 여인은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길길이 날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아낌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지은 죄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뭔 죄 지었느냐 물어보진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죄지만 그를 다 정죄했지만 그냥 아낌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군가에게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서 아낌없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나사로의 집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리아가 황유를 넣어서 깨서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길길이 뛰어요. 특히 이 가룟 유다가 막 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마음도 없고 주는 것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안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문제 있는 거 툭하면 무슨 귀신이 들렸느니 마귀가 들렸느니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는 마귀 같은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면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마음과 삶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 쫓는 것을 이어받기보다 병 고치는 것을 이어받기보다 주님 마음 이어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이어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능력이 능력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도 축복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낌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어받는 그런
제자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복음되어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